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6일 화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전 찬송가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전 찬송가는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 바로의 계략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은 두 번째 책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의 대부분은 그 첫 머리에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본따서 성경 이름으로 만든 경우가 이 모세오경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계를 연다라고 해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다. 그 다음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다. 뭐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긴다. 그 다음에 뭐 레위기, 레위인들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 말씀의 첫 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역시 신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70인역으로 번역될 때에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영역에서 성경들이 번역될 때에 엑스호도스라는 것이 나중에 영어로 보면 엑스호도스가 라틴어인데 영어로 번역 때는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의 의미는 출구 혹은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그곳에서 종살이 하면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탈출한다, 출구로 나오다라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근거라든지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애굽에 있는 정확한 문화와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확한 문화와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거의 종살이 했었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글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이 애굽 사람이 유대인의 문화를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세까지 이 바로의 궁에서 애굽 문화를 아주 잘 알고 애굽 글도 알았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산모를 통해서 보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대 문화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고, 또 가장 분명한 모세가 썼다는 그 해석, 그 모세가 기록했다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의 체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구나 라고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으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한 글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서 왕성해지자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가 실시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같은 이런 하드 워크를 통해 가지고 종으로서 어려움을 주어서 그 민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숫자들이 늘어가는 것을 바로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딸을 놓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산파를 통해서 다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 히브리인 산파들이라는 번역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의미는 히브리 지역에서
여성들이 출산할 때에 출산을 돕는 산파들, 그러니까 히브리 지역에 있던 산파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히브리 지역 사람들이 산파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굽 사람이 산파일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다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낳았지만 이전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다가 워낙 산모나 아기에게 위험한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마치 오늘날 병원의 의사들이 돕는 것처럼 돕는 일들을 통해서 자녀와 산모를 보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십브라와 부아. 근데 이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름을 보면 십브라라는 단어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아라는 단어는 광채 빛남이라는 단어인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아담의 후손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 족속 중에서 이름을 가렸던 이 히브리인들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해산을 도울 때에 라고 할 때에 이 고대 이집트에는 아이를 해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해산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두 돌판 위에서 자녀를 낳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 포로나 적국에서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에 남성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렸고 여성들과 특별히 이 소녀들, 이 여자아이들은 잡아와서 그들의 종으로 부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임신한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성들이 있으면 이 여인들을 가정에서 출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서 출산을 해서 만약에 여자이면 살려주고 남자이면 그 바위에 그냥 두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히브리 여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십계명에서 우리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창세기 9장 6절에도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유대 교육에서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함부로 죽이는 일들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의 명령, 세상의 제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자, 애굽 남자들이 계속 태어남에 대해서 산파의 현명한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남자아이면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바로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태어나서 산모가 그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아무리 힘센 산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는 산파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이 어머니의 사랑에서 그 아이를 빼앗을 수 있는 산파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산할 때에 태어나면서 엄마가 아기를 보기 전에 산파가 그 아기를 태어나면서 바로 죽일 수는 있지만 벌써 태어나서 어미 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로 그 어머니가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자녀를 내어놓지 않죠. 자,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현명한 지혜와 말을 통해서 바로 왕을 설득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장하여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이집트의 여성들은 연약한 여성들이 많았고 또 히브리인들은 이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건장한 여성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시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보통 이집트 여인들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그냥 침대에 앉아서 아니면
그 산고를 겪으면서 며칠 동안 꼼짝을 못했는데 히브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자녀를 낳았거나 아니면 일터에서도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 것이죠. 바로 왕의 계획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약화시키려는 그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왕은 공경하게 폭정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행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왕의 욕망보다 왕이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훨씬 더 사랑하셨다. 야곱의 후손들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들에게서 거저들 수 없는 노동력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는 내 힘과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험한 세력들 다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유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도 생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충만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헛된 것, 세상된 것, 죄악된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